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또 예수님 성탄 함께 나와서 축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사진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지영이 자매가 예쁘게 저렇게 만들어서 뒤에 게시판에 놓고 매일처럼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전도 대상자 있으면 여러분들 사진 그냥 안 가져오셔도 돼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사진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쁘게 이렇게 현상해서 뒤에 붙여놓고 참 저분들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기도 매일같이 누가 저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예, 형통하라고 건강하라고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있으면 사진 보내주세요. 뒤에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냥 사진만 보지 말고 볼 때마다 한 명이 눈에 띄는 거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리라 주의 이름으로 시신을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지금은요 시대가요 우리가 참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저도 온라인상으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분은 주로 그 구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별점이에요. 누가 여기다가 별을 많이 달았나, 그리고 댓글을 어떻게 썼나,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좋아하고 구매하고 싶다가도 댓글이 안 좋으면 구매 취소를 해요. 근데 그냥 별로다 하는데도 댓글이 너무너무 좋으면은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물건을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물건을 구매할 때 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제 자신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예, 그 가운데서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도 이거를 구매했으니까 나도 이거를 구매하면은 괜찮겠지 않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일까요?
제가 예전에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냐면 그냥 이게 운전을 하면은 사후 전방을 다 봐야 되는데 앞차만 따라간 거예요. 앞차만 그냥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앞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인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다른 데는 안 보고 앞차만 쫄쫄쫄쫄 따라가다가 그 차가 갑자기 팍 쓰니까 저도 인도로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차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배상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결정한다고 그거는 옳을 거야 생각하다가 저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왜 좁은 문이 됐고 좁은 길이 됐을까요? 길은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생깁니다. 길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길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길은 적어지고 협착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는 어렵고 힘든 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길이야. 아무도 못 가는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여행을 가보셨을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길이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구랑 지금 내가 여행을 하고 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걷는 길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는요 기적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가면서도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매일같이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풀어내며 그들은 잠시라도 그 불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요. 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요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장대가 얼마나 높은지요. 장대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여요.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달렸던 그 높고 높은 장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요. 제가 그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신발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발을 찾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구두를 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두를 신으면 예수님과 오래 못 걸을 것 같은 거예요. 데이트를 오래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그 꿈에서도 생각이 아니야 운동화를 신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오래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길을 저런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저런 흠모할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둑도 없대요. 훔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욕심내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좁은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열매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요, 바로 나무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무가 나쁘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진짜와 비슷한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보 뒤에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에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짐승은 마귀예요. 근데 지금 원수 마귀가 누구 흉내를 냅니까?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그래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짐승 마귀가 누구 흉내를 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흉내내냐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대요. 가짜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대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였어요. 이들은 행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병 고쳤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부재한 것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말씀 전한 것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병 고친 것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신자는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불법을 행하던 자였어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우리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배우자 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겠죠. 나의 배우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불법자 중에 내가 한 명같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른 우리들의 죄가 치러진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요,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겉보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땅속에 있어요.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생명길로 가는 사람과 멸망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겉보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오늘 예배 나와서 다 똑같이 보여요. 겉보기는 비슷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열매도 그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조차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아무도 없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모래에다가 집을 졌어요.
모래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산 골짜기예요. 산과 산이 있으면 골짜기 아래는요 모래가 쌓였고 거기는 비옥한 땅이 됐어요. 농사를 지면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에 한 번씩요 비가 막 오고 창수가 일어나면요 그 밭과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적은 숫자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졌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졌어요. 이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반석은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산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럴까요? 우리가요 그 온 산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집을 지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을 밝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가난해도 슬퍼도 불쌍히 여김을 당해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미 그 좁은 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